하나님을 더 사랑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또 가장 정이 가는 사람은 혈육이죠. 혈육. 우리가 혈육의 정을 다른 어떤 것보다가 더 우선하죠. 그래서 미국에도 유명한 그 그룹 하나는요, 상장도 안 했어요, 주식을. 그리고 자기네 가족끼리 계속 운영합니다. 국가가 타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면은 버는 만큼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세금 포탈하지 않고 세금은 정확하게 잘 냅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영합니다. 또 홍콩에 또 유명한 리카씨인가요? 그분도 가족들이 대부분 경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혈연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전에 갈 때에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겨놓는 것.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죠.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제자,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제자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을 육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를 남겨주는 거죠. 우리가 DNA. 육적인 DNA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DNA를 남겨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지요.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후회하지 않지만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출산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머리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요,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출산하다가 죽는 예도 있죠. 요즘도 그런 예가 있죠. 그것이 왜 출산에 고통이 따르고 임신의 수고가 있냐 하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3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땀을 흘려 일하라 그리고 여자는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겪으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내가 정말로 사람을 낳았다라는 기쁨이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내가 사람을 낳았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낳은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어땠습니까? 부모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잘 양육해서 정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요. 어느 부모고 다 똑같아요. 정말로 어디 자녀가 자라서 노숙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의 개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부모는 자녀가 정말로
옛날로 얘기하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거울에 원념되는 걸 원하죠. 옛날엔 다 과거 급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내가 낳았지만은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잘 맡아서 양육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자식이 나의 소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권을 하나요? 요즘요. 잘 대하지 않고 그냥 억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식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잘 맡아서 양육하는 거고 청지기의 본분으로 자식을 양육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 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오늘 사건이 3000년 전이고요. 그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요, 실로입니다. 실로에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이 언약궤의 임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약궤에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전부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어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팡이 짚고 다니죠. 이 지팡이가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죠. 지팡이가요, 어둠의 불자에 갈 때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뭐냐 하면은 강령이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은 다른 법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과 인도와 강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아버지라는 이름은 원래 엘리입니다. 엘리의 의미는 여호와는 높으시다.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미는 흑인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느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산을 도와주러 온 이웃들이 아니냐. 뭐 아이를 혼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죠. 산파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은 뭐냐 하면은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봇은 영광은 없다, 영광은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o glory래. No glory. 영광이 없다. 여러분, 이 중에 특별히 오늘 엘리의 며느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시아버지와 그 남편은 나오고 아들은 나오고 이웃 사람들은 나오는데 정작 오늘 주인공인 아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아이를 낳고 죽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은 다른 아들을 먼저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표현이 재미있게 나오는데 이가봇의 형제라 그래요. 아마 이 이가봇을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었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있었을 텐데 형의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동생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서 형제를 얘기해요. 아마 자라면서 이 이가봇은 신앙이 투출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따져 누가 잘됐냐 못됐냐 세상적인 눈높이로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가봇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을 나중에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no glory, 영광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이 없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영광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한 번 있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 있죠. 라헬도 도중에 죽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오다가 도중에 죽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데 그 아이 이름을 지지요. 뭐라고 졌습니까? 원래 이름은 베노니라고 졌어요. 베노니. 베노니는 어떤 의미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달았는데 그 남편 야곱이 이름을 갈지요. 뭐로 갈아요? 베냐민으로 갈지 않습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을 갈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하래요. 긍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오른팔의 아들. 오른쪽을 얘기해요.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비나스의 아내는 이름을 바꿔줄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라헬이 죽었지만은 이름을 바꿔줄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게 이 두 사건의 차이. 이름은 똑같이 부정적인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요, 이 조산으로 났죠. 조산으로. 원래 임신해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낳은 이후에 소천됐다. 그리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한다.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흥왕되고 우리의 삶이 번영의 길로 간다는 거죠. 나에게서 예수님이 떠날 때 오늘 본문처럼 죽지는 않지만 생물학적인 이름은 있지만은 정말로 내 환경이 어려움에 빠지고 내 환경이 나빠진다.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오르고 이게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번영했고 흥왕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사람 성경에 두 사람 나오죠.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도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간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 시온의 평탄대로 걸어가 거기에 흥왕과 번영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남편,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여자, 그렇지만 혈육을 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여자,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은 정말로 망나니였다는 거죠. 제사장이었지만 망나니였다는 거죠. 이 비나스의 이름의 뜻은 흑인이랬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와.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죠.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나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른다. 반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려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랬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죄는요, 이거보다 더 큰 죄를 범합니다. 회막문에서 같이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가 가장 마지막의 죄고 가장 큰 죄예요. 인간으로서 저지르는 죄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죄 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아마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큰 죄라. 이런 죄를 범하니까 아버지가 소문 듣고 야, 너 조심해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장수하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랬죠. 너가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나스를 보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 안 듣는다.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는 이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을 했지만은 그 해악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게 너무나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비나스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죠.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좋은 아내도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난 물덩어리 아이는 물액이지요. 물액이
제주도 말로 무래기라는 거예요. 무래기는 졸지에 고아가 됐다. 본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자식이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면은 집안 폐하가 된다는 거죠. 집안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오늘 비나스의 죄를 보면은 온 집안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자식이 화가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은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죄를 빼앗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그 다음에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죄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모세의 형님 아론하고는 다릅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은 원래 아히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글로는 이렇게 같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근데 영어로는 아크죠. 근데 이 괴는 히브리어 아론인데요. 이 아론의 의미는 상자라든지 관이라든지 아니면 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론을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라고. 그러나 이방인 블리셋 사람들은 이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궤가 빼앗겼어요. 궤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냐면 그러진 않습니다. 이 궤가 빼앗겨 간 곳에 다곤상을 다 무너뜨리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갔죠. 쫓겨간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쫓겨간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니까 능력을 가진 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니까 시부와 남편이 죽죠.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21절 하반절에도 시부와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절이나요? 이가본 이렇게 얘기하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이가본이라고 칩니다. 이가본은 영광이 없다. 노 그로리래. 영광이 없다. 그런데 시플라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본이라는 얘기를 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지켜주지 않고 동행도 안 한다는 얘기. 참 무서운 일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회개에 가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해야지. 동행해야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것은 사사기 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방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야기한 딱 두 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령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괴가 떠났다는 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민감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 아픈 것도 알았지요. 애 날 것도 알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둔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둔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이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 이가 보세요. 엄마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로웠지만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갔을 때 뭡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엘리 제사장은 모르지 않습니다. 세 번씩이나 갔을 때 이제 알죠. 여러분 시력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다고 부담스럽다. 그렇게 시아버지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남편도 그렇지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이러니까 아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와보니까 엉터리였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세 번째는 혈육의 정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면은 정말 큰 경사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어땠어? 우리가 오늘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거기 있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 말라. 아들보다 아들 낳은 그 기쁨보다가 자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법궤가 빼뜨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마음에 더 침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누구든지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여기서 끌어올른다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나스의 아내인 이 이름 나오지 않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외롭지만 신앙을 유지하고 심령이 민감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어떻게 이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있으면 신앙적인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신앙적인 결혼을 시켜도 이 아내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본인은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남편이 그냥 망나니식으로 해서 얼마나 신앙이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가서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성의 유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성, 거룩성을 가져야 된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투자하는 시간이고 하늘에 그 보화를 쌓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경건성 유지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날 보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가난한 성도라 하죠.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가난한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없는 건지 내 삶에서 정말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비나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의 믿음으로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엘리나 비나스 집안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흥왕된 집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맺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려면 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며 비나스의 아내인 이 사람은 혼자만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집안을 다 구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흥왕된 집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집안, 그런 집안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